반갑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무번편 55장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겁을 통하여 공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서원과 법연이니 서원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 주고 법연은 우리의 서원을 이끌어주며 북돋아 주시나니라. 오늘 설교를 통해 공부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서원과 법연에 대해 교도님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보며 부처가 되어야겠다는 첫 발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그 발심은 막연한 마음으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막연하고 막막하기까지 했던 마음이 변하여서 신심과 서원으로 뿌리를 내렸던 순간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19살 때였는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경산 상사님에게 인사를 드리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훈종 법문을 마치고 나가시는 길에 이 아이가 출가할 것이라며 급히 저를 인사를 드린 거예요, 교무님께서. 그래서 이제 저도 급하게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경산 상사님께서 그 순간 잠깐 이렇게 뒤돌아보시면서 저를 보시면서 응, 너 곧 보겠다 이렇게 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 한 말씀이 응, 너 곧 보겠다 하신 그 한 말씀이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이 뇌리를 떠나지 않고 맴도는 그 한 말씀이었습니다. 출가라는 선택을 앞두고 서원에 대해 깊은 고민이 있던 저에게는 뭔가 출가가 아닌 다른 길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게 될 때면 마치 그 어른의 모습과 목소리가 울려 퍼져서 다시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리의 근원을 쫓아 법무실의 시자로 일주일간 머물게 되었고 시자로 들어간 첫날 저녁 심고 시간에 경산 상사님에게 큰 절로 인사를 올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출가 서원에 대해 스스로 치열하면서도 깊은 고뇌로 제 나름으로는 마음앓이가 심했었는데 마치 그때의 그 모든 마음들이 일시에 녹아나는 것을 느끼면서 엎드렸던 그 순간에 내가 이 어른과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 생불이 있다면 이런 분이시겠구나. 생불을 모시며 내 생을 그렇게 다 바치면서 그렇게 살면 살 수 있겠다 하는 그 짧은 순간, 그 찰나의 첫 서원이 제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시자를 했던 기원으로 저는 법무실에서 간사로 2년을 지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신나고 좋은 마음이었지만 그 간사를 시작으로 저는 생각지 못했던 경계와 번뇌들에 부딪힙니다. 저는 서원을 한 번 세우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사 생활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서원은 세우고 또 세우고 거듭 세우는 것이었는데 이 서원을 생각지 못하고 한 번 세우면 된 줄 알았기 때문에 경계를 지낼수록 그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서원은 어디로 가버리고 제 마음 살림에만 급급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이 곧 부처를 이루고 재생의세의 삶을 실현시켜 나간다는 원력인데 이 서원을 잊어버리게 되면 당장 부딪히는 경계, 그로 인한 번뇌에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서원은 마음의 방향을 결정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의 방향을 결정짓게 하는 서원이 곧 무한 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서원이 있으면 어떤 경계가 있든지 그 경계를 마주하며 마음의 방향을 결정짓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 서원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막연하고 추상적인 마음의 형태로만 느껴질 때가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서원에 대한 마음을 뚜렷하게 이게 세우기가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원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서원을 딱 굳은 마음으로 확립해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화두가 참 깊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계 속에서 서원을 취사의 대중으로 훈련 삼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경계를 당할 때 무엇으로 취사하는 대중을 삼아야 할까요? 라는 제자의 물음에 첫째로 자기의 본래 서원을 생각함으로써 대중을 삼으라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경계를 대할 때 무엇으로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하는 그러한 선택에 있어서 서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도님들에게도 서원이 있으시죠? 저는 저에게 있어서 서원이라는 것은 정말 수많은 경계를 대해도 끝까지 내 마음을 살리고 대도정법으로 나아가게 하는 무한 동력,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본 동력이 됩니다. 제가 간사 시절을 마칠 무렵에 저는 그때 정말 회한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스승님을 모시고 살면서 처음에 경선 상사님의 어른을 뵈면서 제가 이러한 어른과 같이 살아야겠다. 그리고 생불이 계신다면 이런 분이겠구나 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출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간사를 지내던 시절에는 제 번뇌와 분별로 인해서 그 눈앞이 가리어서 옆에 생불의 스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몸으로만 모실 줄 알았지 진정 마음으로 모시며 살지 못했다는 것을 간사가 끝날 때쯤에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스승님 곁을 떠나야 하는 시기인데 이제서야 그것을 알게 되니 회한의 눈물이 흘렀던 것입니다. 제 스스로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산선악대학교로 떠나서 가야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스승님을 마음으로 모시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때서야 진정으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절절했던 제 마음에 어느 날 경산 상사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이제 제가 곧 학교로 떠난다고 옆에서 교무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상사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빙그레 웃으시더니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심심상년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마치 제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이 저에게 마치 필요로 한 제 마음을 다잡게 할 수 있는 스승님의 한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곧 저에게 다시금 서원일성으로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부 시절에 역시 항상 이 스승님들을 마음으로 모시면서 사는 삶, 대종사님을 마음으로 모시면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심심상련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서원을 마음에 늘 새기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를 졸업하던 시절 전산 종법사님께서 총장님으로 계셨을 때 저희 졸업하는 저희 학년들에게 늘 혈심 가진 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년이 출가를 앞두고 출가식을 할 때 종법사님께서 불일증위, 법륜부전하라는 이 말씀이 곧 저에게는 간사 시절의 마침, 학부 시절의 마침, 그리고 출가식으로 법문으로 내려주신 이 스승님들의 한 말씀, 심심상련, 혈심 가진 참사람, 불일증위, 법륜부전하라. 이 말씀이 곧 저에게는 서원일성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늘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화 현장에 나와 보니까 대상별로 교화할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도 있고 또 이제 의식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상장 의식도 있고 또 대외적으로 일도 있고 이렇게 영상 촬영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시일이 지나갈수록 뭔가 마치 일을 하는 기계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닥쳐오는 일들을 어서 처리하는 데 마음이 급급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가라앉고 일에만 매몰돼서 사는 삶을 느끼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에 생기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기에, 힘든 시기에 결국 제가 다시금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새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서원이었습니다. 이 생활 패턴에 익숙해지고 방심이 될 때, 일 중심으로만 내가 매몰이 되어 갔을 때 다시금 그러한 경계들을 대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끌려가는 번뇌와 마음으로 경계를 대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서원으로 다시금 경계를 활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대중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경계를 통해 서원을 대중 삼고 서원을 키워가는 훈련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 경계에 끌려가는 그러한 제 자신이 아니고 서원으로 경계를 살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전 사실 이러한 서원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로 여겨졌던 것은 교화를 할 때였습니다. 사실 서울교구 내에 총 63개의 교당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청년 교화를 하고 있는 교당이 20곳입니다. 너무나 청년 교화에 대한 필요성과 절실함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낄 때면 저의 실력이 부족하고 뭔가 드리는 정성과 노력에 비해서 어떠한 결과가 뚜렷하게 실적에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는 사실 초조함을 느끼기도 하고, 뭔가 제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제가 잘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기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에 제가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되면 마음이 가라앉아서 교화를 한다고 하는 거, 공부를 한다고 하는 그 자신감 없어지는 모습이 이어지면 결국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 그 생활은 자꾸만 후퇴하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제가 마음을 챙기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서원 일성이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내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에너지를 돌려서 내 공부에 더욱 정진할 실력을 갖추고 또 청년들과 같이 심심상련하고 또 함께하고 있는 인연들과 심심상련하고, 그리고 이 속에서 대종사님과 스승님들은 어떠한 전일한 마음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며 그 마음으로 제가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하고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년 교화를 할 때 청년 교다의 숫자로부터 보다 더 마음이 자유로움이 생겨나고 오히려 청년들과 진실된 소통을 하게 됨으로써 정말 하고 싶은 교화의 그림들을 그려가며 그 가운데 기쁨과 보람과 유익을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계를 대할 때마다 서원을 취사의 대중으로 삼기를 유념하고 훈련해 가다 보면 곧 경계가 오히려 서원을 북돋아주는 복전이 되고 서원을 이룩해 가는 터전이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원은 삶의 방향을, 그리고 내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고 한 생뿐 아니라 영겁을 통해 변치 않을 마음으로 정할 수 있는 큰 길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원을 세우고 인도해 주는 데에는 바로 법의 인연, 법연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출가하여 이 자리에 있기까지에는 어린 시절, 아니 그 이전부터, 이 세상에 제가 오기 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염원해 주신 부모님의 법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허물없이 마음을 나누며 정신 차리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렇게 깨쳐주는 도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저를 바라보시며 제 서원을 지켜주시는 스승님들이 계십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인연이 있는 가운데 법연이라고 하는 존재는 곧 우리의 마음의 고향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언제든지 제 마음을 쉬게 하는 안식처가 되고 동시에 마음의 방향을 바로 잡아가게 하는 인도자가 됩니다.
우리 교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법연이 있으시죠? 마음에 탁 떠오르는 분들이 계시나요? 성불 제중의 큰 서원, 이 큰 길을 나아가는 데에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도 진리를 깨달은 성자이셨으나 파란 고에어 그 일체 생명을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당신 혼자 이룰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이 길대로만 나아가면 다 함께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 법을 밝혀주셨고, 이 법의 인연들과 함께 이 회상, 이 교단을 통하여 제가 출가가 한 공동체로서 한 뜻으로 하나의 일을 해나가게 하신 것이 바로 이 회상이 있고 이 교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연이 더욱 소중합니다. 서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함께 나아가는 도반, 법동지이기 때문에 더없이 소중한 것이 바로 법연입니다. 이 법연이 있기에 저 역시도 서원을 세울 수 있었고, 또 이 서원의 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법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연을 어떻게 해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이 소중한 법연을 오래오래 잘 맺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연을 맺어가는데 핵심으로 생각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진리와 스승, 법과 회상의 맥을 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 수많은 인연 가운데 법연을 맺어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진리의 마음으로 맥을 대고 스승님께 맥을 대고 법의 맥을 대고 이 회상의 맥을 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내가 이 진리의 맥을 대었을 때 원하는 서원을 이룰 수 있는, 진리를 깨달아서 성불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진리를 향한 구도심에 내가 맥을 대면 진리의 감흥으로 법연이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종사님과 스승님들에게 맥을 대고 내가 떨어지지 않아야지 스승님들의 품 안에서 길러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이 진리와 스승, 법과 회상의 맥을 대면 될수록 그 법연이 깊어지고 또한 이 법연의 넓이가 한없이 넓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정산 종법사님께서 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회상만 나가지 않으면 됩니다. 끝까지 이 회상을 나가지 말고 살면 됩니다. 그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끝까지 이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의 맥을 대고 살라는 말씀으로 받들어집니다. 이렇게 마음 살림이 있거나 뭔가 제 마음의 경계가 있을 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스승님과 도반에게 마음을 고하는 것, 그러한 법연을 통해서 내가 법연의 맥을 대고 살면은 혼자 알고 있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지혜로 내 서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교도님들께서는 마음에 힘든 경계가 있을 때 문답하실 수 있는 스승님이 계시나요? 도반이 있으신가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의 법연만 있어도 우리가 마음의 고향을 찾아가는 그러한 서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분만 계셔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그 스승님과 도반으로 인해 가지고 제 마음을 많이 세워갈 수 있었는데요. 제가 간사 시절에 경산 상사님께서 학생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마음속으로 이 심고를 올리고 일이 있을 때 늘 마음속으로 이 대종사님의 성안을 그려보고 정산종사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대산종사님의 모습을 마음에 그려보고 항상 그렇게 스승님들의 성안을 마음으로 이렇게 모시고 그리다 보면 그 가운데 마음이 살아나고 스승님들의 기운이 이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늘 아침 저녁으로 심고를 모실 때
이 법신불 사원님과 대종사님, 이러한 스승님들의 성안과 마음을 늘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스승님들께 매달리고 스승님들께 마음의 맥을 대고 진리의 맥을 대면 반드시 그것이 감흥이 되는 이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대종사님은 직접 못 배웠죠. 항상 이 영정 사진으로만 배웠지만 제가 어떤 경계가 있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대종사님을 부르고 대종사님의 뜻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 염원을 생각을 하면 마치 대종사님이 저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주신 법문들이 곧 저를 향해서 간절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마치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전하는 그러한 따뜻한 말처럼 제 마음속에 와닿을 때가 많았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나는 오직 너희들 성불하기만을 바란다 하신 그러한 대종사님의 염려불망의 대원력이 지금의 저에게도 미치고 있고 만생령에게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처럼 저와 우리 교도님들은 대종사님의 염원 속에 이렇게 법연으로 만났고 대종사님의 간절한 염원 속에 서원을 세워가며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연입니다. 그러니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를 찾고 구도하는 데 맥을 대고 대종사님과 스승님들께 마음의 맥을 대며 이 법과 회상의 맥을 대어 가다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뭉치어서 공동 발원이 되어 이 하나의 서원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 죽음을 참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럽니다. 근데 저는 그 어릴 적에 제 자신의 죽음보다는 함께하는 가족들의 죽음을 생각하며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좀 소리 죽여 눈물을 삼키며 밤을 지새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 부처님의 팔상록을 보면서 처음으로 죽음을 접하게 됐던 거였는데 그 여파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들, 소중한 인연들에 대한 죽음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그때 제가 힘들었던 것은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이라 하더라도 죽고 나면 이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는 어려울 텐데, 그리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이 있으실 텐데 그 벌을 받게 되실 때는 너무 괴로우시지 않을까, 그 고통을 내가 대신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데서 오는 죽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 마음이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는데 제가 출가 후 사가에 간 어느 날 문득 옆에 먼저 잠들어서 누워있는 어머니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어릴 적 제가 죽음에 대한 고뇌로 눈물을 삼켰던 그 마음이 다시 생생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때와 다르게 지금은 그래도 안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서원과 법연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불제 중에 서원이 있기에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한없는 생을 통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방향을 알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이고 다행인 일인가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연이 있기에 한없는 생을 오고 갈 때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나 홀로 오고 가는 영겁의 생이 아니기에 안심하고 가족들과 그리고 소중한 인연들과 만생령과 오직 서원 한 길로 오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이 서원과 법연에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계 속에 취사의 대중으로 서원을 삼아 세워가고 법연을 맺어가는 데는 진리와 스승, 법과 회상의 맥을 대면 우리 모두는 곧 서원을 이루어가는 길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경계가 나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끝까지 서원을 놓지 않고 법연을 여의지 않는다면 시일의 조만은 있을지언정 우리는 안심하고 두려움 없이 서원을 실현하는 삶으로 영겁을 일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정산종사님께서 하신 권도편 7장 말씀을 전하며 설교를 마칩니다. 영생을 통하여 이 회상을 여의지 아니할 큰 서원과 큰 신념이 확실히 섰는가를 생각해 보라. 이러한 회상을 만났을 때 기필코 진리 오득하기를 발언하며 대각하신 스승님의 법연 여의지 않기를 발언하고 부지런히 공부하여 성불과 재중으로 영겁을 일관하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